안녕하십니까. 팩트폭격 컬트쇼 탐정 코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신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신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즉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려를 해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이 흐름을 이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기준이 딱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은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별 구원자론이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자였다가 노아가 구원자였다가 아브라함이 구원자였다가 또 다윗이 구원자였다가 점점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만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별 구원자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대별 구원자론은 그 앞에 구원자의 실패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원자들이 실패했으므로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시대별 구원자론이 앞에 사람들의 실패를 딱 전제를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구원자론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이 원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별 구원자론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지금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시대별 구원자론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흔들려 버리면 이 시대별 구원자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고요. 이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완성하셨다, 성공하셨다, 실패는 없다, 다 그 값을 치렀다. 테텔레스타이의 그 사역을 실패했다고 매도하는 것이 시대별 구원자론인데,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가 그렇고요. 통일교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성경은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셨을 때 이제 글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서 그 문장의 흐름을 보고 이 문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언어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출제 유형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비문학의 대표적인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어떤 특정 부분을 뽑아서 해석을 하면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 거죠.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구절만 뽑아서 A 구절 하나 뽑고 또 B 구절 하나 뽑고 C 구절 하나 뽑고 이거를 하나로 짬뽕하고 이걸 버무리면 D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성경 읽기는 결국은 자의적 해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성경의 역사서나 또 문화적 맥락이 함께 가미가 되어 있는 복음서, 또 때로는 서신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맥을 굉장히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관된 성경 구절은 반드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서를 읽을 때 이걸 반드시 이제 비교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 왕국의 부분, 열왕기상하의 남유다 왕국 부분과 역대상하서는 이제 관점은 다른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감안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 열왕기상하서의 저자와 역대상하서의 그 저자, 그리고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읽으면 흥미롭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서로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한 사건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서신서의 경우에는 이제 편지가 수신된 교회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따로 언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문학적 표현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문학적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국어 공부를 할 때 이 비문학을 공부할 때와 또 문학을 공부할 때의 이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문학이 들어간 이 시가서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요, 이런 비유가 있죠. 직유법, 비유법, 은유법, 이런 것을 접할 때는 그것을 딱 감안하고 있죠. 만약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저게 무슨 표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걸 감안하고 읽어야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문학적인 수사들도 우리가 감안히 해서 읽어야 되죠. 그걸 인지하고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을 읽을 때는 왜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것을 그냥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런
근데 그냥 쏙쏙쏙 넘어가서 인생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국어를 잘하면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 때는 유독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읽는 겁니까? 이게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상황, 또 초대교회의 그런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공포에 빠지고 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런 오류들에 빠진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시가서의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실수하는 부분 도대체 어떻게 실수를 하냐? 우리가 실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하고 실수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